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고 그렇게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공창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묻힐 땅이라 이야기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은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두 광명체로 큰 광명체로는 낯을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넷째 날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생물은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또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역시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동물이나 또는 새들에게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그런 특권을 부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서 마치 그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배려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 동물들에게까지 식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세심한 배려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생물들을 보호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유독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작품 가장 큰 작품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대해주십니다. 그 작품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작품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그냥 걸작품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가장 좋은 작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또는 그 작품이 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도록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이 좀 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시고 싶을 거예요. 또 창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잘 보호하고 누리는 모습 또한 보시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또한 하나님은 보시고 싶을 겁니다. 2014년 어떻게 보냈을까? 저는 잘 해왔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잘 해왔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2014년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GNG 공동체가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잘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잘 해왔다. 내가 2014년 잘 해왔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서로 알겠지만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누구보다 저는 그걸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래요?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했다. 시작. 앞에서 내가 참 잘했다. 별로 잘하시지 않았나 보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 덕분 아닐까요? 잘하셨어요. 그러는 동시에 저는 사실 2014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내적인 것에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우리가 다 봤고요. 사도행전도 다 봤고요. 에베소서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보고 있고요. 등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틈만 나면 전했고 틈만 나면 붙들고 기도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2015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좀 순종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합니다. 저는 2015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또 성령께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해도 잘했지만 조금 더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3년 동안 정말로 내적인 것,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좀 품고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좀 교회가 조금 더 자립하고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삶에서 조금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면 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네가 조금은 억울할지 몰라도 네가 좀 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더 이전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저는
2014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놓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대신 그 일에 중독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정말로 쉼다운 쉼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주일이지만 여러분 그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교회 와서 분적에 왔다 갔다 뭐 봉사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충분히 젖었으면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안식을 충분히 드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이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 여러분들 그걸 누렸으면 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좀 쉼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그 충전을 한 상태에서 열심히 뛰십시오. 그거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2-3가지 이상 사역하시지 말라. 정말 내가 여력이 되면 두 가지 정도? 그냥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 영혼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젖어져야만 충분히 그것이 채워져야만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지치고 세상 나가도 지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날일 정도로 잘 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중에라도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GNG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2014년 우리가 잘 해왔고 그리고 2015년 더 잘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서로에게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5년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장소에서 이 근처에서 처음에 교회를 장소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얻고 싶은 마음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은 제가 정했었어요. 그때 얻고 싶었어요. 3년 전에. 근데 하나님은 3년 만에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영상도 보지만 우리 이거 뜯었다가 다시 고쳤다가 뜯었다가 지금 4번째 이 책들을 옮겼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들은 지금 지겨울 거예요. 제 책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여러 번 옮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해요. 여러분 불평분만 없이 정말로 같이 그렇게 애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는 2015년도는 그렇게 다시금 이곳에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동참해 주실 거죠? 네. 대답 안 해도 속으로 다 하면 한 줄 알겠습니다.